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영과 육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배부름이 삶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번 그 특세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직들이 사명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이 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조금만 더 모이시면 이제 본당으로 올라와야 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시는데 정말 새벽 훈련을 좀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재단들이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 열심히 일하면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양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조용해. 그런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히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죠. 혼자 살아보세요. 싸울 일이 있나. 부부가 같이 살고 부부가요 안 싸우는 건 애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으로 살았는데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랜드 사목하면서 CS 교육, 서비스 교육 받아보면 명확한 게 있어요. 그 회사나 브랜드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는 고객은 애정이 있는 고객이에요. 애정이 없는 고객은 불평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컴플레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떠나면 끝이에요. 떠나면.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족도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서로 정죄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너는 안 하고. 아까 우리 하늘이 간증 너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순수하더라고. 현수막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뭐 걸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담됐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했으면 안 걸어도 별로 속상하지도 않다고. 그런데 열심히 했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실족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낙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지치시고 힘든 분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하고 가정이 같기 때문에 가정을 섬기시면서 지치시고 실족하시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응원합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진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인 같아요. 이번 특세 때도 얼마나 그렇게 중직들이 많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막 힘이 너무 났다니까요.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같아요. 막 선교 가자 그러면 다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뭐 얼마나 우리 교회 요즘 역동적입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막 목숨 걸고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 싸움도 있고 실족도 있고 정죄도 있고 지침, 번아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너희들 안에 싸움이 있고 실족이 있고 정죄가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넘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곧 다음 주면 명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한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보냈더라고. 명절 점점점점점. 며느리예요. 여자분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 풍성한 한가위 보내서 그랬으면 그냥 뭐 목사님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이렇게 꽂히더라고. 명절 점점점점점. 가로 열고 죽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건 없었는데 하여튼 명절 점점점점점. 의미가 딱 와닿더라고. 명절하면 괜히 분주하고 괜히 부담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갔다 오면 괜히 비교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2절에서 4절 말씀 세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 돼서 서로 돕고 자기도 돕고 뭐 이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 우리는 뭐 하나 돼 있어요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한 사람이 완전히 잡고 있는 경우, 나머지가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 된 게 아니야. 우리 집 같은 경우죠. 실제로는 하나 된 게 아닌데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침묵인 거죠. 독재. 그러면서 독재자는 뭐라고 그래?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뭐 이러고 있죠. 이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저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 많이 봐요. 실제로는 하나 된 게 아닌데 무슨 살얼음판처럼 덮여 있어. 눈치를 엄청 봐. 그 안에 긴장감이 엄청나.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모임이 있더라고. 거기에 우연히 앉았거든요. 근데 나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서로 대화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긴장감들이 막 나는 교회에 긴장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뭐 하지 말아주세요. 긴장감이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해야 되는 가족 공동체, 죄인 공동체가 되는데 이 안에 막 긴장감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웃으면서 집사님 하는데 막 그 안에 막 보이지 않는 막 긴장감이 막 나 숨이 막혀서 나왔어요. 일촉즉발이야 막. 열심히 하시면 됐죠. 거기가 더 열심히 하잖아. 왜 목사님 아무 말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약속 있어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진짜 긴장감이 사라지고 서로가 하나 돼서 서로의 일을 돌보려면요. 5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품는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몰라주면 어때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가정 꾸리고 교회 섬기고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응원하시고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상처 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명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취업해서 잘 나가는데 내 자식 취업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서 언니 아들은 요즘 뭐해 그랬을 때 그냥 뭐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고 씁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가정에 영원한 호주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전에 저희 친가에서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하고 사촌 형들하고 조그마한 선산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운 일이 있습니다. 명절에 막 뺨도 때리고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전 어렸을 때인데. 그런데 그렇게 작은 선산 갖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 피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더라고. 누구예요? 친할머니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일찍 죽어야 돼 이러면서 울고 있는 할머니 모습이 제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하다 지치거나 힘들거나 실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다 지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지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늘이가 열심히 현수막해서 선교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그게 오해였지만 무언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제일 속상했던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긴급하게 도와서 그 모든 선교 기간 내에 우리 하늘이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나눠야지, 중간에는 안 오진 않을지도 모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될지도 모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선교 끝자락에서는 내년에도 또 와야겠다. 누가 그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왜요? 열심히 일한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지체가 상처받으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지. 내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해 하실지, 또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이 몰라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응원하실지, 또는 오해받아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저는요, 목회하면서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힘이 나요. 요즘 목회하면서 힘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시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 문자 하나 받았는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통달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는 다 그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게 되면 상실감 있고 박탈감 있고 번아웃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지치는 줄 아십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래서 지쳤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고 선교를 돕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은혜받고 다 나예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깊숙한 면은 뭐밖에 없냐? 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면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박탈감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분은요, 어머니가 전주시장 바닥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야채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래기국 안 먹어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 말아 먹는 거, 깍두기에다. 근데 아예 근처도 안 가요. 왜죠? 어렸을 때 하도 뭘 먹어서 시래기국, 야채국을 먹어서 근처도 안 가요. 그런데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엄마가 일하는 거 보면서 피눈물로 공부해서 관악산을 바라보며 있는 학교 있죠. S대학교. 너무나 가고 싶은. 그 대학교를 나와서 그 대학교 교수예요. 사모님은 의사고.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거죠. 부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무녀 동남 외동아들. 근데 그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이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쟤는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왜 저 아이를 고쳐주지 않는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아주 막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죽여주면 안 되냐. 기도로 죽여주시든 말씀으로 죽여주시든.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아버지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은 평생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수성가를 사셨네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어떻습니까? 똑똑한 분이라 다르더라고. 잠깐이지만 침묵이 흘러요. 네. 내 뜻을 이루면 자녀가 교회 잘 다니고 청년회장 하면서 선교 다니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서 자기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니까 이 가슴 아픈 자녀지만 끌어안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생각했으면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온 우주를 쓸어버렸고 죄인들을 다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종의 형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목적을 두면 우리 삶은 놀랍게 자유가 임합니다. 그 장로님은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썽쟁이, 이 사고뭉치, 이 예수 안 믿는 자식을 내가 예수 사랑으로 품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목사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데요. 아빠 요즘 왜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을 이루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박탈감이 올 거예요. 상실감이 올 겁니다. 번아웃이 올 거예요. 젊은 분들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지칠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게 내 능력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되면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평안인 거예요. 명절날 비교하는 말을 듣고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우리 아들은 연봉이, 자기 아들 연봉을 도대체 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 얘기하지 마세요 좀. 뭐래더라? 자기 아들은 쓸 거 다 쓰고도 돈이 남는데, 나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취업 못해서 저러고 있는 친척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아들은 돈을 아무리 써도,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저런 마음밭에 예수님이 뭘 담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이런 가운데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자녀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성육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인정받음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대박이 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여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요 며칠 다윗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목회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온 천지가 불만이에요. 온 천지가 답답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철저하게 깨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회구나. 그러면 좀 답답한 것들이 제가 끌어안고 기도할 영역이 되고, 조금 서투른 면이 함께 지어져 갈 짐이 되고, 그것들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 안에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되면 우리 삶에 있는 현실이 놀라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십시오.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십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삶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위치밖에 되지 않고 높아지지 않을 땐 원망과 낙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면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어떤 집사님의 문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일터에 복음이 전해지면 전도하길 바라며 출근하면 항상 제 데스크 책상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나 봐요. 옆자리 팀장님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전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절 인도하신 줄 믿어요. 감사합니다. 그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높이셨잖아요. 팀장인데 저 사람만,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내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높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비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족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번에 차를 바꿨더니 서툴러 갖고 운전이 서투르네. 운전을 20년씩 했으면서 뭐가 서툴러. 새 차는 역시 좀 이렇게 명절 때 몰고 오는 게 아니야. 전차가 난 더 좋아. 뭐야 그게? 그런데 겸손히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높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썼던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유정 씨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그것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의 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거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검색해 봤더니 미국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이분 장모님이, 이분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장모님이 암 말기로 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뜻은 뭐죠? 암이 치유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암이 치유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죠.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제가 벼룩시장에 글을 냈습니다. 책을 읽어주실 분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 시급 10,000원. 그 당시 10,000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겠어요. 나이 물어봐서 나이 많으면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이 어린데 교회 안 다니고 집안이 불교 신자고 막 이러면 그때는 채용. 그래서 뭘 읽게 시키셨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게 하는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또 읽으세요. 또 읽고. 다 읽었습니다. 또 읽으세요. 또 읽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뭐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주세요. 읽고. 그런데 한 3일째 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그러면 복음 전하고 이제 알바 땡 자르고, 그 다음 또 똑같이 대학생 뽑아서 또 읽는 거죠. 한 3일 지나면 하나님이 세상. 그럼 또 복음 전하고, 예수 믿니? 예수님 믿어집니다. 그럼 또 자르고.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암 말기로 12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암이 없지요. 아마 평생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120명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암 환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 능력이 넘칩니다. 암 환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낮추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고 부담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출 때문에 어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겸손히 낮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지치고 열심 있는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치는 넉넉한 한가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